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소서. 가파르나움에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은 그분의 가르침에 몹시 놀랐다. 그분께서는 율법학자들과 달리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마침 그 회당에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소리를 지르며 말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희를 멸망시키러 오셨습니까? 저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조용히 하여라,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꾸짖으시니 더러운 영은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켜 놓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갔다. 그러자 사람들이 모두 놀라 이게 어찌된 일이냐, 새롭고 권위 있는 가르침이다. 저희가 더러운 영들에게 명령하니 그것들도 복종하는구나 하며 서로 물어보았다. 그래야 그분의 소문이 곧바로 갈릴레아 주변 모든 지방에 두루 퍼져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자비합니다. 참 예수님, 밤이 되니까 또 비가 또 조용히 내리고 있는 연중제 일주일 화요일 미사입니다. 이제 내일은 광주교구 새 사제 서품식 기쁜 날이 있고, 교구는 항상 이렇게 서품식 첫날 교구 사제 인사발령을 합니다. 이번에는 한 100명 정도가 이동이 되고 발령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걸 보려고 프린터를 이렇게 해가지고 했더니 A4 5장이나 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느꼈던 게 뭐였냐면 앞에 2장은 선배고 뒤에 3장은 후배더라고요. 야, 나도 벌써 이렇게 돼버렸구나. 옛날에는 선배가 다 앞장이었고 나는 맨 뒷장에나 뭐 발령이 난다면 이름이 있고 그랬는데 어느덧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야, 이제 선배라고는 앞에 2장이고 뒤에가 3장이다, 후배다 하니까 나도 신부로서 꽤 살았는가 보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하여튼 그랬습니다. 하여튼 대대적으로 발령이 나고 그리고 그런 날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2년밖에 안 돼서 발령이 날 거라고는 여러분도 기대 안 하셨을 것이고, 그래서 하여튼 다른 분들이 그렇게 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한번 드렸던 말씀이고, 소회가 5장 인쇄된 걸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라고 하는 거고, 또 그런 이야기를 잠깐 하면 그젠가 누구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아름답다라고 하는 뜻이 나답다라고 하더라. 그래서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서 모르겠는데 하고는 이제 여러 가지를 찾아보니까 정말로 아름답다라는 뜻이 나답다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글이 만들어지고 15세기에 아름의 그 원형인 아람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나라는 뜻했대요. 그래서 아름답다는 나답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그 꽃을 보고도 아름답다라고 한다면 그 꽃이 꽃답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결국은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나다운 모습. 요즘 뭐 SNS가 있고 막 주변에 막 그런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비교해야 되는, 그래서 마치 그 사람이 입은 옷을 따라 입고 그 사람이 한 헤어스타일을 따라하고 그 사람을 따라서 뭔가를 이렇게 해야 되는 유행이라고 부르는 거, 그렇게 해야 되는 것에 휩쓸려 가다 보면 나다운 것을 잊어버리는데 결국은 아름다운 모습은 나다운 모습을 찾을 때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찾아보고 해보니까 참 좋은 말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가면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다운 게 뭔데요? 여기까지 가면 이제 문제가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나다운 게 뭘까?
물론 이제 여기에 생각을 하게 되면 깊이는 설명을 안 하겠는데 이걸 설명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냐면 나라는 원형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실제의 나하고 여러분이 나라고 생각하는 이상적인 나가 있어야 닮다라는 뜻은 뭐냐면 닮아간다는 뜻이잖아요. 내가 나를 닮아간다. 그럼 지금 이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이상적인 원형이 이거 이제 플라톤은 이데아라고 그랬습니다. 문제가 복잡해진다겠죠? 이걸 닮아가면 나다운 것이 되죠. 그죠? 나다운 게 뭐냐라고 물어보게 되면 문제가 복잡해지는데, 근데 이제 거기에서 그런 이야기를 할 생각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스도인답다. 그러면 우리는 뭘 그리스도인답다라고 할까요? 이건 쉬워요. 나답다는 나가 정확하게 정해지지가 않잖아요. 그죠? 근데 그리스도인답다에서 그리스도인은 원형이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리스도인답다는 쉬워요. 그리스도인 다우려면 뭘 닮아가면 돼요? 그렇죠. 예수님, 원형인 그 이데아죠. 원형은 예수님을 닮아가면 그리스도인답다. 그러면 또 그리스도인답게 살면 그 모습을 뭐라고 불러요?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답다, 나다운 게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나중에 술 한잔 하면서 길게 한번 설명을 해봅시다. 문제가 복잡해지는 문제고. 하여튼 그래서 오늘 복음은 이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더러운 영을 몰아내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첫 번째로 이제 간략하게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중간 부분에 있는 그 부분이죠. 나자렛 사람 예수님,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악령이 들린 더러운 영이 이야기를 하죠. 이건 참 모순적인 이야기죠. 당신이 누구신지 안돼요.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 다른 복음서에는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악령이 부르고 있죠. 당신이 하느님의 아드님인 걸 알아요. 근데 당신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어떻게 보면 모순적인 이야기죠. 예수님을 하느님의 아드님이고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라고 믿는 사람은 그렇게 나랑 뭔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할 수 없겠죠. 근데 더러운 영, 악령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결국 이것은 이제 첫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정체를 폭로를 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서 예수님이 이 지상의 왕국을 세워서 시간이 지나서 점점 마모돼서 사람들에게 잊혀져 버리기를 바라는 악령의 그런 설계가 있을 것인데 교황님께서는 이 부분에서 이제 유명하신 말씀을 하셨죠. 이렇게 모순적인 상황을 영적 세속성이라고 불렀어요. 무슨 말이냐면 영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추구하는 것은 세속적인 것을 추구하죠. 그러니까 성당에 다니고 하느님을 믿고 열심한 신앙인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추구하는 것은 뭐예요?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교회 안에서 경쟁적으로 이루어내려고 하는 모습, 이건 교황님께서는 영적 세속성이라고 부르죠. 사실 이건 여러분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적어보니까 많더라고. 정광훈, 이만희, 안상홍, 그리고 또 그 세계로 교회인가 부모 자식 간에 뺨 때리게 하고 막 했던 피치 같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직함이 다 뭐예요? 목사예요. 나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고 있는 일은 뭐예요? 당신이 나하고 뭔 상관입니까? 그렇죠? 이 세상에서 더 큰 건물, 더 많은 돈, 더 많은 권력, 이것을 추구하고 있죠. 결국은 이 부분과 맞아떨어지는 부분이고, 결국 이 부분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은 교황님께서도 지적하셨던 것처럼 영적인 세속성,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은 참 경계를 할 필요가 있겠다.
우리 역시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기 자신의 모습에 도취될 때가 많이 있죠. 어쩔 때는 기도를 했는데 막 신비로운 체험을 한다거나 그걸 막 느꼈다거나 그러면 거기에 스스로 도취돼 버리죠. 그렇죠? 그건 이제 영적인 모습이라서 좋은 모습이겠죠. 근데 거기에 취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은 열등하고 나는 우월하고 이렇게 계급을 만들고 다른 사람을 무시한다거나 또는 그 기도를 통해서 추구하는 것이 결국은 이 세상에서의 복, 이걸 원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철저하게 세속화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오늘 첫 번째로 그 악령이 했던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저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모순적인 이 상황이 우리들에게도 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영적 세속성에 대해서 고민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에서 핵심은 권위입니다. 권위. 예수님의 권위, 새로운 권위라고 하고 있는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율법 교사들과 달리 권위를 가지고 계셨고 그리고 새롭고 권위 있는 가르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결국은 악령도 복종하게 되는 하느님으로서의 권위를 오늘 복음에서는 강조를 하고 있죠. 권위가 뭡니까? 우리들은 막상 권위하면 알죠. 대충은이 뭔지는 아는데 뭐라고 정의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이제 요즘 세상은 권위하고 권위적하고는 다르죠. 권위는 그래도 좋은 건데 권위적은 안 좋은 거죠. 권위는 뭐냐면 그러니까 그 원어 그대로 하게 되면 자기 존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 자체 존재에서 나오는 걸 권위라고 부르죠. 권위적은 뭐예요? 그 사람이 외부에서 가진 것, 그 사람의 직업, 직책, 학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복종시키려고 하는 것, 그것이 권위적이죠. 내가 누군데? 내가 국회의원인데? 네가 이렇게 되면 권위적이죠. 그 사람 자체, 김소환 추기경님이나 이런 말을 하다 보니까 요즘 든 생각이 뭐냐면 요즘 우리나라 시끄럽잖아요. 참 이제는 우리나라에 어른이 없어져 버렸다. 옛날에는 이 권위를 가진 어른이 있었어요. 김소환 추기경도 계셨고 그래도 우리하고는 다르지만 성철 스님도 있었고 그렇게 사회에 대해서 그 존재 자체로서 너희들 잘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누구든지 듣는 권위 있는 어른이 있었는데 이제는 참 그런 분이 없구나. 그렇게 권위는 그 존재, 삶 자체에서 나오는 게 권위고 그것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자기 직업이나 학력이나 무슨 직책이나 뭐 돈이나 이런 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복종시키려고 하는 것을 권위적이라고 부르죠. 권위는 또 원어를 따져보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한다면 아우제레라고 하는데 그건 뭐냐면 성장시키다라는 의미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권위라는 말이 그저 내가 힘을 권력하고 착각할 수 있는데 내가 힘이 있어서 다른 사람을 복종시키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권위라는 그 말 자체는 무슨 뜻을 본래 지니고 있었냐면 다른 사람을 성장시키는 거예요. 크게 하는 거, 발전하게 하는 거 이것이 권위의 본래 뜻이죠. 오늘 복음에서도 율법학자들과 달리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셨다. 율법학자들은 이 율법학자라는 단어에가 이미 뭐가 들어있어요? 권위적이 들어있죠. 내가 율법을 배운 학력이 들어있고 학자라는 직책이 들어있으니까 이미 이 사람들은 권위가 아니라 권위적인 사람들이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권위를 가지고 계셨는데 이 권위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악령이 들린 사람을 도와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결국 우리가 오늘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으로서의 권위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 역시도 이 권위를 유명한 사람만 정말 세상을 잘 산 사람만 이런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 각자 역시도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권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을 성장하게 해주는 것이 권위의 본래 뜻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권위는
선한 영향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권위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것을 뭐 직책이나 직업이나 재력이나 이런 걸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힘을 과시한다. 이건 악한 영향력이죠. 그건 권위적인 사람이겠죠.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아버지나 어머니나 집에서 권위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죠. 요즘 아이들이 한 명뿐이라서 아주 그냥 뭐 황제처럼 대한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은 반드시 권위가 있어야 돼요. 그럼 부모님은 그 권위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식 등짝을 두드려 패요. 그러면 권위가 생겨요? 아니죠. 아까 말한 거 똑같아요. 그렇게 등짝을 두드러 패서 내가 가지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권력, 권위적인 것이고, 권위는 내 존재, 아버지, 어머니라는 그 존재에서 나오는 선한 영향력을 가지는 것. 그것이 바로 권위의 본래 의미이지 않을까. 예수님께서도 악한 영을 몰아내고 그 사람이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계셨다. 그것을 권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역시도 소소하지만 예수님만큼의 권위는 가질 수 없다라고는 하지만 우리 역시도 집에서건 성당에서건 다른 사람에게 나 존재 자체로서 선한 영향력을 보여줄 수 있을 때 우리들은 그 사람이 권위 있는 사람이다라고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복음을 보시면서 두 가지겠죠. 영적 세속성, 우리가 경계해야 될 부분. 그러면서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권위 있는 모습, 권위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만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도 선한 영향력을 가짐으로써 권위 있는 사람으로서, 그래서 아까처럼 아름답다, 그리스도인답다. 그럼 우리들은 누구를 닮아가면 된다?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의 그 권위 있는 모습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닮아가게 되면 우리 역시 그리스도인답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곰곰이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